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은 사실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기간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정치인 누구가 이런 말로 선동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하여 돈 벌었다더라, 소문난 맛집이 어디에 있다더라. 온통 먹는 얘기, 사람 얘기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기적이 사라지자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이야기 대신 농사 짓는 이야기, 두로와 시돈에서 장사했더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여러분, 애언운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애언운동이란 온통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언운동을 시작한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이야기,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애언운동입니다. 바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세상 정치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그날, 그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그 누구도 바알을 섬기는 아합왕과 맞선 엘리야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 없었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니스타르타라는 단어는 덮어주다, 못 보게 하다, 가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사타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서 사람들의 눈에 가려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왕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엘리야를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엘리야를 먹이고 보호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 떡만 주신 게 아니라 고기까지 주셨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까마귀들이 어디에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까마귀들이 날라주는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당시 그 어려운 때에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묻고는 혹시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왕이 먹는 음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 바위를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이 있는 곳에 내리게 하심으로 한 달 내내 실컷 고기를 먹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땅에 비가 계속 오지 않자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내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본문 9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까마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 필요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영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분이 사용하는 방법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고기를 공급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방법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 그를 먹이시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의지할 것 까마귀 아닙니다. 그리 시내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시돈 땅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의 영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의 중심 도시 곧 바알의 도시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바로 그곳 말하자면 적진 깊숙이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가지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그곳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그 과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 과부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김새가 어떠한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여러분, 머리를 파마했는지 빨갛게 물들였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하나님, 저를 먹이고 섬길 여인이
저 과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과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근의 때에 자기를 먹일 여인이 마지막 남은 한 끼를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난한 과부라는 사실, 엘리야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순간 엘리야는 이 여인은 아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자기들의 생애 마지막 만찬하고 이제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니,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엘리야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서는 엘리야 마치 사기꾼 같습니다. 사꾼 목자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죽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어떻게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식탁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네 손에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사르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염색하다라는 뜻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르밧, 짜르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테스터,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르밧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부러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 과부가 비 오지 않는 그 기근의 때에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여기도 시돈 지방이에요. 한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여인이 계속 소리치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아니 선생님, 저 여자를 안심시켜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막말을 하시다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에게 개 XS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자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시험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더 이상 순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을 대로 약았고 알 것 다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네 아들 바치라 이렇게 말한다고 고분고분 순종할 사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대부분 교회 다 떠나고 말겠죠? 만약 엘리야 선지자처럼 떡을 만들어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날로 그 교회 홈페이지 마비될 것입니다. 마음 카페에서는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그 후에. 엘리야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 후에 라는 말을 꺼냅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없으면 굶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사람, 그들은 먼저 그 후에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고 기가 막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믿었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먼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자신이 먼저이고 자기 직장, 자기 건강, 자기 취미 생활이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사라진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돈 잘 버는데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뭐가 문제겠어? 요즘에 우리도 비싼 말 합니다. 직장에 가느라 주일 예배 빠졌는데 그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돈 잘 벌면 됐지. 꼭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해야 돼? 무엇이 먼저인지 희미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더 크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희미해진 이유는 이 먼저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내 생각, 내 형편이 자꾸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마음만 뜨거웠지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했다고 하지요. 그때 이 일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성도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 건축에 바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은 이 과부의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광신적입니다. 전 재산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헌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아이가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 살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렇게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 아이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손만 대어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기도받겠다고 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이분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고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분 이야기 워낙 유명해서 인터넷에서 보면 다 나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이야기 예언운동을 펼쳐나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것으로 작은 떡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가부는 그 긴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 아무에게나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다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하나님 기적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르밧의 가부, 비록 아람나라 이방나라 장군이었지만 나아만 장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온통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 땅에서 하고 계십니다.